다니엘 8장의 말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1, 8장의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냐? 벨사살 왕 3년입니다. 그게 550년이에요. 7장, 요 바로 전장은 벨사살 원년이었고요. 그 환상을 본 후로 3년 만에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7장과 똑같은 환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3년 만에 받은 거니까. 이 환상을 본 장소는 어디냐면 몸은 엘람 지역 수산성에 있었지만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엘람 지역 수산성에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환상은 을레 강변가에 있는 데로 가서 영이 가서 이걸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그러면 을레 강변은 어디고 엘람 지역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현대 지도입니다. 현대. 그래서 요 위가 보면 시리아, 여기 이라크, 이란, 요쪽으로 여기가 터키, 여기로 해서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옆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죠? 누구 왕이죠? 벨사살 왕. 그럼 벨사살은 어디 왕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현대로 치면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 여기입니다. 수도가 여기쯤이에요. 그러나 엘람성 수산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하고 지금 만나는 부분이지요. 그럼 여기는 뭐냐? 메대와 바사예요. 여기가 메대, 바사.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죽고 나서 여기 있는 고레스가 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혀버립니다. 저렇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엘람성을 얘기했냐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 있을 때 느부갓네살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그 나라의 중직을 맡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왕 위에 딱 오르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엘람 지역 수산성에 가 있잖아요. 수산성 하면 생각나는, 그렇죠, 에스더 얘기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는 어디냐면 메대하고 바사의 근접 지역이에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하고 그 옆에 메대 바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수산성은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끝에. 그럼 다니엘이 거기 왜 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전에 있던 왕들처럼 그 다니엘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걸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벨사살이 1000명의 자기 고관들, 귀족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지요. 근데 벽에서 글씨가 써지잖아요. 무슨 글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딱 써집니다. 이거를 보고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 두 다리를 이렇게 떨었대요. 벌벌벌벌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수 무당들을 다 데려다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어와요? 왕비가 들어와서 그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의 선대 왕 때, 왕 시절에 다니엘이라고, 벨사살이란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있는데 그가 선대 왕의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줬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 그랬더니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죠. 불러서 다니엘이 그 뜻을 해결해 줍니다. 그랬더니 셋째 치리자로 만들어 버렸죠. 만들고 그날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근데 그날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지금 이쪽 편에서 메대와 바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전쟁 중에 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왕이면 그 왕이 어떤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 있는 왕이지요. 실제로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메대와 바사 중에 바사에 있는 고레스 왕에게로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적국의 왕에게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럼 왜 적의 왕인데 그 왕에게 마음이 다 넘어갔느냐? 제가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1970년대인가 발견이 됐습니다.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건데, 둥그렇게 이 주변으로 글씨가 다 빼곡히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BC 지금 500년경에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대단한 왕이지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뭔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례를 주게 했어요. 그냥 막 불러다가 강제로 힘으로, 그 당시는 그랬는데 이 고레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고레스 왕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적의 나라인 바벨론에게까지 전달됐고,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도 우리 왕도 좀 저랬으면. 근데 그 왕은 뭐예요? 전쟁 중에 지금 뭐예요? 잔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고레스 적국의 왕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바벨론하고 이 메데파사 넘어오는 접경 지역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 티그리스 강 바로 옆에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티그리스 강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의 군대가. 근데 페르시아가 이겼어요. 이긴 날 지금 저기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잔치가.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졌잖아요. 지금 졌는데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바벨론 성까지 하루 만에 거길 쳐들어왔을까요? 누가 조금만 막았어도 됐을 텐데 백성 중에, 군인들 중에도 아무도 안 막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고레스에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저지를 안 하니까 그냥 티그리스 강을 건너자마자 그냥 바로 직행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죽습니다. 바로 그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 땅이 순식간에 페르시아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이 땅을 쟁취하는데 이게 며칠이 안 걸려요. 이 큰 땅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얼마든지 힘으로 그냥 딱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자기의 외삼촌 또 자기의 장인인 다리오를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딱 세워놓습니다. 세웠어요. 다리오를 세워놓고 그 다리오가 2년밖에 치리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메대라는 지역도 원래는 힘으로 눌러놨는데 이미 다 점령했지만 왕은 그대로 세워놨던 거예요. 다리오를. 다리오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메대 지역의 왕권도 고레스에게로 그냥 넘어왔죠.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덕을 베푼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잘 보세요. 역사. 왕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왕 때는 그 왕을 후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군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누구 있어요? 맨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이 뭐예요? 세종대왕은 성군이었다는 거죠.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고레스가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이 백성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 권력을 생각하느냐, 자기 재물을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왕들의 평가가 후대에 달라지지요. 후대에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말하면 죽으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미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티오피아를 갔다 왔었어요. 예전에 선교하러 한 달 정도 갔는데
아디스아바바가 수도입니다. 현재 이 아디스아바바에서 악숨이라는 지역, 악숨은 그 전 수도예요. 그 전에 있었던 수도. 악숨에서 아디스아바바로 옮긴 거예요. 근데 아디스아바바에서 악숨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가요. 더 길어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우리처럼 아스팔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스팔트 깔기 전에 이렇게 자갈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탁 눌러놓지요. 평평하게 눌러놓은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가면 다다다다다다다닥 이래요. 그러니 거기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가는 거리를 그렇게 달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휴게소도 없어요.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럼 세워줘요. 그럼 대자연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매들은 이쪽, 형제들은 저쪽 가서 이제 볼일 보고 들어오는데, 제가 거길 내려가려고 버스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탁 짚는 순간 다리가 푹 꺼지는 거예요. 밑 바닥이 꺼진 게 아니라 제 다리가. 자전거 오래 타고서 내리면 다리 어때요? 풀려가지고 흔들흔들하죠. 버스 위에 앉아 있었는데 내리니까 그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로 그 악숨이라는 지역까지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악숨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에리트리아라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이게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에리트리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수단이고 여기가 이티오피아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 지역 있죠. 여기 물하고 만난 데, 거기가 에리트리아예요. 그 부분 외에는 에티오피아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지역을 통해서 해산물이나 이게 통과됐는데, 그 지역이 에리트리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티오피아는 갇혀진 거예요. 이게 대륙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다가 없어요. 제가 왜 이티오피아를 얘기하냐면, 세계 빈국 중에 하나가 어디죠? 그게 이티오피아예요. 여기는 아이들이 누워있는데 눈을 뜨고, 눈도 또 이만해요. 막. 눈을 뜨고 누워있는데 파리가 와서 여기 눈동자 있는데 앉았는데도 이걸 아이들이 쫓을 힘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뼈가 완전히 다 이 상태. 왜 이티오피아가 그렇게 됐을까요? 6.25 때 이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희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잖아 라고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가니까 그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 이 훈장하고 이거 군복 입고 왔었어요. 아주 그냥 자기들이 도왔다고 대단한 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970년대인가 그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정권이 사라져버리고 왕조가 사라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정권 이 특징 중에 하나 있죠. 자기들 정부일 때 빨리 모아서 한탕 해놓고 정권이 바뀌면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아주 그냥 열심히 긁어 모아놓다가 정권이 바뀌면 싹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티오피아가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아디스아바바에서 악순까지 간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쭉 돌아다닌 결과 제 눈에 그냥 보기에 이 나라가 왜 못 살지? 이거예요. 보통 아프리카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긴 왜 없어요? 거기에 중간에 가는데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는 거예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관광지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만 관광객이야. 그래서 쭉 가는데 저 멀리에 물보라가 일어나서 허옇게 막 이렇게 떠요. 와, 저게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갔는데 근처를 갔더니 물소리가 나는데요. 그 폭포, 어마어마한 폭포, 막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도 가봤거든요. 나야가라 캐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못해도 2분의 1이에요. 정말 못해도 2분의 1 되는 어마어마한 폭포가 거기 있습니다. 물 양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여기가 못 살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럼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가다가 보니까 물들이 곳곳에 있더라. 그러면 이 물만 잘 가두고 이걸 농사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다 쓰면 되는데 왜 이거를 없이 그냥 말라 죽이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걸 주도해서 할 정부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면 자기들 돈 모았다가 도망가고, 그 다음 정권이 오면 돈 모았다 도망가고, 백성을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제일 못 사는 빈국이 됐어요. 6.25 때 우리 얼마나 못 살았어요. 완전히 이건 폐허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우리를 도왔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더 조건이 더 좋은데. 이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을 안 하는 그 나라, 그 대통령, 그 왕, 이게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다, 그 얘기예요. 여기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 부강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자, 다니엘 8장의 내용을 또 계속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작은 뿔의 환상이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가 숫 양과 숫 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어디서 봤다고요? 엘람 지역에 몸은 있고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봐요. 이게 저 외곽 지역이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밀려났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두 뿔 가진 숫 양과 숫 염소 간의 싸움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단어들이 오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숫 양, 숫 염소.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뿔을 가진 숫 양의 모습과 이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고 숫 염소가 등장함을 보게 된다. 3번. 그런데 이 숫 염소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우고 뿔 넷이 나와 사방을 향해 뻗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4번. 그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이스라엘을 2300주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그 단어들이 포인트예요. 여기 8장에서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8장을 해석해 나갈게요. 잘 보세요. 이제 본론입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가브리엘이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두 뿔 가진 숫 양. 그럼 숫 양이 뭐냐? 다니엘 8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숫 양은 뭐예요? 예, 메대 바사 그 나라를 숫 양으로 지금 비유하신 그 환상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럼 두 뿔은 뭐예요? 8장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예, 뿔이 두 개가 났어요, 이 숫 양이. 근데 그 두 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난 것이 더 길더라. 이게 뭐예요? 그게 바사예요. 바사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초기에는 바사가 메대에 마치 속국처럼 저 변방에 있는 나라처럼 지역처럼 이렇게 지냈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면서 바사가 확 커졌죠. 커지면서 메대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뿔이 있는데 둘 다 길었지만 나중에 나온 게 더 길고 라고 하는 얘기예요. 메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큰 뿔 가진 숫 염소가 있습니다. 이 숫 염소는 뭐예요? 8장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러니까 숫 염소는 뭐라고요?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 염소를 보니까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첫째 왕, 여기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첫째 왕이 누굴까요?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실제로 헬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고 갑니다. 알렉산더가. 이거 알렉산더 얘기거든요. 실제 그 내용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런 첫째 왕이 돼서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걸 들었으니까 이 알렉산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런 해코지를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거기 긴 뿔은 알렉산더 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뿔 넷이 있습니다. 뿔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뿔이 꺾이고, 큰 뿔이 하나가 꺾이고 그 대신에 뿔 넷이 났죠. 4개의 뿔이 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4나라. 알렉산더가 병에 들었어요.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곳곳으로 정복전쟁을 나갔던 헬라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막 퍼져나갔겠죠. 점점 이 장군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병문안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딱 봅니다. 딱 보니까 알렉산더가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한 명씩 왔겠죠. 딱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들을 모집합니다. 참모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했을까요? 작당 모의 합니다. 알렉산더가 지금 죽어. 근데 후계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복전쟁 나갔던 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 해가지고 실제 4장군이 작당 모의 해가지고 그 큰 헬라가 4개로 나눠져요. 실제 나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4뿔이에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리스마쿠스 왕조, 카산더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제가 여기서 그려드릴게요. 헬라니까 수도가 어디예요? 그리스지요. 여기 그리스 요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요게 헬라입니다. 엄청 크죠? 요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고, 여기가 카산더,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프톨레미 왕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뭐냐면 이집트잖아요. 애굽. 그래서 프톨레미는 애굽 왕조라, 애굽. 그 다음에 셀류쿠스는 여기 시리아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마게도니아 뭐 얘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거기 써놨죠. 투르키아, 비두니아. 리스마쿠스는 투르키아, 비두니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 위치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지역을 지금 맡았어요. 장군들이 헬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가져버렸어요. 이렇게 가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누구냐면 얘예요. 셀류쿠스. 4번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났다고 그랬죠. 그게 이 셀류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아주 야욕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근데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려면 딱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여기 외에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로 넘어가는 길목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조, 여기 성경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 하는 그 북방왕이 셀류쿠스를 얘기하는 거고, 남방왕이 여기 프톨레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방과 북방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요.
근데 5번째 전쟁이 벌어질 때 이 프톨레미 5세였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5세의 나이가 10대 어린아이였던 거죠. 근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셀류쿠스는 안티오쿠스 3세하고 프톨레미 5세랑 붙은 거예요, 전쟁이.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프톨레미 5세는 아직 성인도 안 된 왕이니까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전쟁 때 프톨레미가 밀립니다. 밀려서 저 이스라엘을 뺏기는 거예요, 위치를. 그런데 프톨레미가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치하 아예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에서 그럼 누가 왕처럼 정치를 했느냐?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정치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지만 저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무리, 오늘 아침 말씀 들을 때 사내들인 나왔죠. 바로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정치까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요 바로 전에, 이건 지금 헬라고, 이 바로 전 시대는 뭐였어요? 페르시아. 그 전 시대는 바벨론. 그 전은 아수르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끌려갔고, 페르시아가 되니까 페르시아는 귀환 정책을 펴서 다 보내버렸고, 그렇지만 안 돌아간 이들이 있지요. 자기 땅으로 안 돌아간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지역쯤 되나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인데, 역시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 있었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여기도 상당히 이 당시 헬라니까 헬라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안 돌아간 히브리인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을 때는, 이 왕조가 지휘할 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헬라어로, 이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지요. 지금 영어인 것처럼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인경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못 읽으니까 자기 말을 다 잊어버려서 헬라어로 이걸 번역해서 그들에게 다 줍니다. 이 정도로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니까 그때부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핍박의 내용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하니까 이 핍박의 내용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라고 아까 성경에 물어봤죠. 생각나세요? 자, 그게 몇 절에 있어요? 2300주야니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묻습니다. 이게 천사가 물은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가 차고 나면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2300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계시록을, 묵시를 보는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230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난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을 플러스 하니까 1844년이 됐어요. 그래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여기 다 아무도 안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늑대가 나타났다. 한번 크게 소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틀렸네? 그러니까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때 날짜 계산을 잘못했어. 실수하고 다른 날을 또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부도났죠.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제가 절기 얘기했었죠.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가을절기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 재림 첫 번째가 나팔절, 두 번째는 욤키푸르 대속죄일, 세 번째가 초막절. 그러니까 요 절기를 그 연도까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844년까지는 무슨 절기, 그 다음부터 몇 년이 무슨 절기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계시록을 성경은 열어서 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덮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를 너무 많이 외쳐놔가지고 사람들이 계시록 한다고 그러면 자꾸 늑대가 나타났다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안 된대요. 그거 무서운 책이래. 그거 잘못 보면 큰일 난대. 그래서 계시록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책이 아닌데. 또 요번에 9월 언제예요? 9월 며칠이요? 23일. 그것도 근거가 또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 9월 23일 날 또 휴거예요? 재림이에요? 하여튼 그게 있대요.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세요. 22일 날. 또 TV 나올라 또. 참.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시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봐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300주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2300주야는 말 그대로 2300일이에요. 이걸 일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야라는 말로 표현했죠. 이건 6년 4개월 20일입니다. 6년 4개월. 1년을 이스라엘은 360일로 치잖아요. 360일로 대입해서 여기 보면 6년 4개월 20일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냐? BC 171년경부터 BC 164년 12월 14일까지예요. 이건 정확히 날짜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2300주야인데 이런 식으로 2300년이라고 하는 게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일교는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부도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 2300주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말씀에서는 언제로 나와 있느냐? 거기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점은 다니엘 8장 13절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시작되는 시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그게 2300주야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럼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유대인 종교 말살 정책을 펴려한 시점, 그게 BC 171년이에요. 그때부터 유다 마카비 일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축출해내고 성전이 회복된 시기가 BC 164년 12월 14일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 또는 하누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날을 12월 25일로 지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일 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도 계속 북으로 치고 남으로 치고 막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로 친 거예요, 여기로. 근데 여기가 뭐예요? 요거 장화처럼 생긴 이거. 저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요 장화. 요게 로마잖아요, 로마. 그쵸?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로마. 로마가 이 당시에 힘이 점점 쫙쫙쫙쫙쫙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다음이 무슨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일어나는데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를 잘못 건드렸어. 로마하고 붙어버렸어요. 로마가 이겼어요. 이기니까 로마가 그냥 놔두질 않고 셀류쿠스 왕조에게 대해서 볼모로 누구를 나한테 넘겨라 해서 넘겼는데 그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 아들이지요. 4세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볼모로 로마를 갔습니다. 거기서 잡혀 지낸 거예요. 젊은 날을 지내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로마를 봤죠. 봤더니 경제력, 군사력, 왕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로마가.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왕이 됐습니다. 4세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됐어요. 이 4세가 바로 셀류쿠스의 8번째 왕이에요. 이게 작은 뿔이에요. 이 4세가 딱 정권을 잡고 나니까 아버지랑 똑같아. 정복전쟁을 또 나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점령을 해놨잖아요. 여기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타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 여기를 막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프톨레미 왕조는 2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반이 쪼개져 가지고 거기를 막 점령해 나가니까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로마하고 프톨레미 여기는 조금 친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해상권으로 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봤잖아요. 옛날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로마가 어떤지 봤죠. 거기랑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냥 돌이킵니다. 여기를 포기하고 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뺨 맞은 거 이스라엘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잖아요, 헬라. 당시 헬라 문화지요.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를 헬라 문화로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정책을 딱 펴는데 제일 강한 반발로 걸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저기는 유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우스 신을 섬겨야 되는데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오나이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통 제사장이에요. 레위 계열로 해서 그 나라 여태까지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계속 지켜왔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생이 있습니다. 야손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역시 제사장 집안이지요. 이 야손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의 헬라 문화를 퍼뜨릴 테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 그래서 자기 형을 밀어내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딱 됩니다. 그런데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메넬리우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뒤로 이렇게 먹이면서 자기를 대제사장을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럴까요? 종교 대표자면 될 일이 없죠. 뭘 지금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정치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정치를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뒷돈이 생기잖아요. 이걸 바란 거예요. 이걸 바라고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을 먹이고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하게 해요. 돼지 피 하면 안 되죠. 이건 부정한 거니까. 돼지 피로 하게 하고요. 제사장들 다 파해버리고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점점 뭔가가 지금 일어나는 거지요. 마카비 집안에 있는 사형제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형제들마다 다 아주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요. 지금 이 내용은 성경에는 없고 신학교 가시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걸 배웁니다. 그 중간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400년 정도 중간사인데 거기가 공백기간이잖아요. 모르시죠?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에요. 마카비 그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별칭이 있어요. 또 자기한테 일부러 그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 신, 그러니까 제우스. 그 당시 그 헬라 문화니까 제우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현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별명을 에피파네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망령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자기한테만 경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런데 마카비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전쟁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겨서 그 승리한 날이 BC 164년 12월 14일이에요. 그날 이겨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가보면 성막 안에 쑥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촛대 있는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가 있는데 여기 불을 피워야겠는데 이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피우는 기름,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감람나무 유잖아요. 그거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기름을 다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기름이 온전한 게 있나 봤더니 한 병 하나에 있는 기름이 온전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하루치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불을 이제 밝히려고 거기다 불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하루치 불이에요. 근데 그거를 켰는데 그 불이 하루가 아니라 8일을 갑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감람류를 통해 다시 기름을 만들어서 또 준비를 해서 키는 거죠. 이러면서 12월 25일을 수전절, 하누카, 봉헌하다라는 의미의 날을 제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수전절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12월 25일 무슨 날하고 같아요? 성탄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태양신 아들 그 숭배하는 생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수전절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전절이 됐어요. 이게 성경에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전절이 생긴 거는 그 헬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100년 정도까지 이 하시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스라엘에 있는 하시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 이거는 다윗 왕조의 계열하고 달라요. 다윗 왕조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 계열이 마카비로 인해서 생겨난 왕조예요. 그래서 하시모니안 왕조예요. 다른 계열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 뭐 이걸 얘기하는데 메시아 왕국이 100년 있다가 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윗 계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시모니안 왕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100년 정도 후에 AD 64년, 63년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세계의 정권이 바뀝니다. 로마로 바뀌어요.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헬라의 영향을 받던, 지배를 받던 그 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의 왕이 되면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헤롯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하고 봤더니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세워주고 헤롯 성전이 완성될 때쯤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신구약 중간사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171년경에 들어가서 유대 문화를 성전, 예배,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런 걸 다 파해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하게 하고 이게 정결하게 된 게 164년이었어요. 여기 한번 참고로 색다른 관점의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7절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절기고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7개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고, 여기 색다른 관점에서 절기, 이거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다든지 이렇게 살아난 거, 예를 들면 유월절,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난 걸 기념하는 절기지요. 예, 유월절하고 똑같은 그거예요. 부림절,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게 부림절. 그 다음에 수전절, 헬라의 에피파네스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 부림절, 수전절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월절을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독립을 기념하고 살아난 걸 기념해서 만들어낸 절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말살 정책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약 8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게 유대교였죠. 그래서 유대교 탄압을 합니다. 율법을 태워버리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한 몇 년 전쯤 얘기예요. 예수님 활동하시기 전 약 20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171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은 약 4년 전에 태어나셔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활동할 시기니까 30 더하면 약 200년이죠. 예수님이 200년 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다니엘 11장을 할 겁니다. 11, 12장을 할 건데 11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보신 다니엘 8장에 있는 내용이 11장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근데 확대되어 자세하게 반복됩니다. 그럼 거기에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실제 에피파네스가 여기 8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랬지만 11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럼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헤롯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지 않지요. 그건 언제 세워졌어요? 그로부터 그 전 200년 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도망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 이상하지 않아요? 시점이 안 맞잖아요.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과거지요. 과거의 일을 보고 나중에 보거든 도망하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이 뭐예요? 제우스 신상이었어요. 그게 성소 안에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앞으로 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그 부분을 읽으시고 해석하기를, 이거는 역사 속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를 얘기해요. 그리고 저 앞에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건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에 실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다, 적이 되어질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또 저기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성경 묵시 문학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원근법과 병행법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병행법적 해석이에요. 병행법이라는 이름을 놓쳐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누가 성경을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과거인데, 섰던 일은 과거인데 그걸 보거든 너희는 피해라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내용이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요 방식을 놓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8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예전에 보였던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에 또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작은 뿔을 통해서 그 뿔이 나타나서 할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작은 뿔의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에요.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리아 왕으로 등장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케 하셔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같이요. 시작.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할 그 기간의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3번. 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작은 뿔인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할 인물임을 알려주면서 밝히 보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럼 계시록 17장 8절은 뭘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 17장 8절이 이 내용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대요. 그럼 보세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영이지요. 이 타락한 천사의 영이 사실은 다니엘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들어갔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활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활동을 했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으니까 이 영도 무저갱에 갇혔던 거지요. 그런데 이 영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짐승의 형태로 올라와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보면, 도표를 보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마치 평화의 사자처럼 등장한다고 그랬지요.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짓고 등장하다가 후 3년 반 시작할 때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뀌지요. 왜 바뀌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이 그때 들어가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인물은 한 이래니까 7년 환란 시작할 때도 이미 있어요. 아마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아마 지금 시대에 지금 정치 세력으로 뭔가를 지금 하면서 자꾸 등장할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한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가 점점 등장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누가 지금 어떤 정치 세력이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우리는 계시록을 봤으니까, 다니엘서도 봤으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구나, 제가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알아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이 아니지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뭘 보고? 다니엘서를 보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고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요. 봉함하라 그랬죠.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열린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이게 쭉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100을 담고 있다면 다니엘서는 그 중에 20이나 30 정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담여 있는 걸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지요.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열리니까 다니엘이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우린 다 열려버렸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시록을 안 보니까 다니엘서가 아직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딱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다니엘서를 보고 그때서야 깨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섰는 때가 언제예요? 7년 환란 중에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전 제사하면서 마치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양 막 이러고 있다가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적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재림 메시아를 봐야 되는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슈아구나를 깨닫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고요. 그걸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래서 도망간 사람은 사는데 이 도망간 사람의 수가 알리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람의 3분의 1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삽니다. 3분의 2는 그냥 죽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죠.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전 얘기를 쭉 하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으로 들어가라고요? 아니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살지요. 그게 AD 70년 티토 장군이 왔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병행법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요, 11장에 가면,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디다가 자기 장막을 치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안 보이지만 여긴 지중해 바다까지요.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성경 다니엘 11장에 가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기다가 자기의 장막 성전이 아니라 왕궁을 세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이제 11장 갔을 때 더 자세히 할게요. 바다와 서쪽 바다와
성전, 하나님의 성전 사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장막으로 된 왕궁을 세워요. 왜냐하면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전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왕궁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죽어요. 이게 11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디서 잡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담겨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시간에 하겠습니다. 계시록 시간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7장에 가시면 대접이 쭉 쏟아지는데 16장이 대접 쏟아지는 내용이 나오죠. 다섯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니까 일곱 천사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이게 뭐냐면 그 16장에 있는 것을 17, 18장은 삽경이 되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16장에서 대접 심판을 받는 것 중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고, 이 음녀가 누군가 라고 봤더니 광야로 데려갔더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가 이 여자예요. 짐승이 이 여자를 업었어요. 없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밑으로 가니까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랍게 여겨요? 이 여자가 누군데요? 여자는 음녀고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맨 뒤로 가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음녀는 여자고 여자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큰 도시예요. 그럼 바벨론이 어디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어디라고 자꾸 해석하냐면 7머리 10뿔, 7산 위에 앉은,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그 주변에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처럼 7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티칸이구나.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교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큰 도시가 어디냐?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자행됐냐면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대예배 설교에서 어떻게 됐죠?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기를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다가 종을 보냈는데 종을 어떻게 해요? 거반 때리고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보내다가 아들까지 보내지요. 근데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는 상속자니까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가 어제 이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수룹바벨 헤롯 성전, 3성전이 이제 세워질 건데 왜 성전들이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길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선지자들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잘 유심히 보라,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이 어딘가 하고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바티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던 거예요. 성소가 파괴되고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또 언제 벌어진다고요? 마지막 때 또 벌어져요. 보세요. 성소가 지어지고 성전 제사를 할 때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성전 제사를 하는데, 이 성전 제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전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유대인과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성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미 성전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성전이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럼 제3성전이 왜 세워지지요? 그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옛것은 이미 폐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새 언약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이게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죠. 그런데 이 망가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울 거래요.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등에 업고 등장했죠. 성전제사 하면서 등장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전제사 하게끔 해주고 마치 메시아처럼 등극을 했죠.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얻어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죠. 그 버리는 내용이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워요. 예루살렘을 불태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후 3년반 때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들어갈 거고, 이 불태울 시점에 바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세워지고,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한 자들은 살 거예요. 근데 안 도망가고 옛날처럼 티토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키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죠. 다 죽습니다. 여기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짐승과 열불, 그 열왕들이 작당해서 자기들의 지혜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징벌하시는 겁니다.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방 크리스찬은 그때가 되면 예비처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들이 피해 있는 그 감람산 골짜기, 감람산이 두 개로 갈라질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거기로 도망하면 우리는 거기로 재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음녀는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18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또 다른 양상의 음녀가 또 나옵니다. 요건 이제 계시록 가서 같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다니엘서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본문 2장과 7장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볼게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첨가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했단 말이에요. 7장이. 그래서 마지막 칠령 환란 시대에 있게 될 내 바람, 내 짐승, 이게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마지막 뽑은 무서운 짐승 사이에서 작은 뿔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신 내용이고, 오늘 보신 8장은 바로 이 메데, 바사, 헬라, 이 여기에서 나오게 될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메데 파사가 숫양이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가 숫 염소고, 그 중에 셀류쿠스, 프톨레미, 리스마쿠스, 카산더라고 하는 4개의 왕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를 통해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셀류쿠스 여기서 나온 작은 뿔하고 이 칠령 환란 때에 있을 여기 짐승 작은 뿔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는데 바로 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이걸 왜 보여주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있을 작은 뿔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깨달아 알아라 라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의 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조금 있으면 보일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거,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메시아, 재림, 뜨인 돌, 여긴 이해하셨고, 여기 다니엘 7장 네 짐승 전쟁, 오늘 보신 거는 메데, 파사, 헬라 요 지역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를 통해 작은 뿔 나오고, 이 짐승에서도 작은 뿔이 나와서 이게 결국 예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오게 될 그 짐승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병행법적인 이 해석을 못하면 자꾸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역사를 부정해버린다든지, 부정하고 저 미래만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인정하고 저 미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고 병행법으로 나와 있고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읽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보고 맞춰보라, 그 얘기예요.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말만 해놓은 게 아니라 예언, 저 미래에 될 것으로 예언만 해놓은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지게 모양을 다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나타나는 게 누군지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저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요. 저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근데 아직도 그거를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9월 23일이요? 예수님 안 오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오세요. 진짜로 안 오세요. 그거 오시면 성경 이거 다시 써야 돼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저기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고 얘기해도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하고 달라요.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뭘 보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계시록에 지혜 있는 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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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